자, 이제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물어도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나가 놀 때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이제 춤을 추고 또 이제 애곡을 하면 이제 울고 그러는 게 아마 그런 게 그 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에 비유를 할 때 이거를 한번 강의를 해서 아직도 인터넷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회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격을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일격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격을 이루시기 전에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라라고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정말 아닙니다. 약속은 이미 다 나팔을 불었어요. 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팔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예요. 약속은 이미 다 나팔을 불었고요. 지금은 약속의 나팔을 불 때가 아니고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은 다 만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분 이 말을 참 여러 번 하는데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400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뭘 기다렸다고요?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부르짖기를 기다리신 거고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하고 이 고통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통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건져오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 놓고 기다렸다라니까 횟수로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횟수로 400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탁탁탁탁탁 계산해서 이게 400년이다. 또 430년이라고 했으니까 왜 430년이니까 30년은 어디서 나왔나? 이거를 연구를 한단 말이죠. 400이라는 땅이 4잖아요. 그러면 100이니까 10 곱하기 10이잖아요. 횟수로 400년이 아니라 땅에서 말씀을 다 이루려고 애쓰다가 못 이루고 마치는 것 또는 이루고 마치는, 그래서 세상을 마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은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온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게 400년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400년 횟수를 채우려고 하면 정말 무지한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셨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400년이 아니냐? 뭐 물리적으로도 400년이 맞기는 맞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게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 애굽은 세상.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은 세상이고요, 율법이고 거기가 애굽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거기 끝이에요. 더 이상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이기려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야곱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기는 자 맞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일격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 일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400년 동안 기다려서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거진 4,000년 만에 온 거예요. 왜? 태초부터 오니까. 물론 노아 시대 때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당신께서 몸으로 오신 거는 태초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뭘 기다렸냐면 하느님이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신음소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나기를 기대하고 오셨어. 근데 온 세상에 신음소리는 이만큼밖에 안 나. 그러니까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무슨 문둥병자, 무슨 이런 사람들만 신음소리를 내고 나머지는 신음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스승이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전부 뭐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죠. 근데 하느님이 기다리신 신음소리를 누가 냈어요? 세리가 냈어요? 바리새인이 냈어요? 세리가 냈잖아요. 세리가 먼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통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 안 나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무도 없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없어. 전부 자기가 회개하고 다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소리 내는 자, 외로운 자, 허무한 자를, 부르짖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렇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낙서가 되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로 이스라엘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복음서의 대부분은 주님의 이루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다예요. 오늘 본문도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가 그거예요. 놀이에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애들이 피리를 부니까 춤을 춰야 되고 또 애곡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피리를 부르냐? 물론 이제 장터의 아이들로 치면 아이들이 자기 친구에게 피리를 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친구에게 애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이들끼리 가지고 노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누구에게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참뜻은 누가 누구에게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누구에게 한탄을, 애곡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했는데 누가 춤을 추지 않았고 누가 애곡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애들이 장터에서 그렇게 놀았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비유로 들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다라고 가르치면, 그럼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예수님을 정말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스라엘에게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 본문에서 보면 아이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모든 율법의 예언은, 이게 우리가 본문을 아까 안 읽었죠? 네. 그럼 돌아가서 한번 읽고 가자고요. 거꾸로 가는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순서가 거꾸로 돼서 본문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자, 이제 본문에서 보면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침노라는 말은 비아조 혹은 비아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자격이 없는데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다라는 말은 할파조라는 건데요. 빼앗아 가져가는 걸 말해요. 자기가 이룬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천국을 내 마음대로 밀고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우리 아까 강의 시간에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는 자기가 이룬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지금 막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밀고 들어가 안 가고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요거라도 좀 내야 될 테니까 내 이게 11조 요만큼만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여 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없는데 주여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뭐 했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 오케이 들어오라 그래. 근데 주님 내가 11조도 냈고요. 주님 금식도 했고요. 주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럴듯하다 그러는데 다 사람들이 듣고는 그리고 돌아서면 다 몰라요. 피리를 분 사람들은 율법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애곡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했다라는 말은 지금 율법의 선지자들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으니까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끝에 이 엘리야가 왔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 피리에 맞추고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서 맞아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도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인간들이 그게 어디 그게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냐고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한탄을 했어요. 한탄을 하니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말은 얄렐이라는 번역인데요. 얄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애곡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곡하라는 거예요.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애곡을 한탄을 했다라는 말은 외치는 거예요. 외쳐.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평탄한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탄을 한 거예요. 애곡하라! 그러면 이제 평탄케 하러 왔다는 말인데요. 말라기서 4장 5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변화산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탄을 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게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다 이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랬다고 이제 돼 있죠. 마태복음 3장 4절인데요. 이 요한은 이제 1번부터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네, 원고 봤어요 다? 네, 자, 메뚜기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말은 그가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엘리야가 사울 왕의 이게 사자들이 왕이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거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른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구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가로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 털옷은 율법을 말하고요. 가죽옷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뚜기는 율법이고요. 메뚜기가 왜 율법이냐? 이 메뚜기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는 발짝발짝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꾸 발짝발짝 뛰어나오는 게 메뚜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자기를 내놓는 게 메뚜기예요. 그러면 메뚜기를 먹고 그럼 율법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석청은 사람들이 석청을 이게 합한채 찾는 것처럼 인터넷에 보면 석청에 대해서 막 무슨 쥐엄나무 열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나와요. 근데 석청은 뭐라고 했냐면 밭에서 난다서 밭은 아그로스 사대예요. 사대에서 나는 성취된 말씀이 석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합한채 찾던 것처럼 그 석청이 뭘까 하고 뭐 바위 틈에서 나는 꿀이다 뭐 별의 거를 다 찾아요. 근데 당연히 광야에는 메뚜기도 없고요. 석청도 없을 수도 있어요. 메뚜기는 아르베 혹은 하가부라고 하는데요. 이는 땅에서 올라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석은 사데르인데요. 밭의 영어인데 밭은 이스라엘이고요. 청은 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꿀이니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죽 허리띠와 털옷을 입고 율법과 복음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먹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메뚜기 광야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광야에는 메뚜기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럼 메뚜기 절대 안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안 먹고 무슨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다 해석을 했는데 메뚜기 먹었어요. 율법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메뚜기들이 오잖아요. 누구한테 와요? 세례 요한한테 오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회개시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리고 먹고 세례를 주니까 또 뭐예요? 꿀도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꿀 먹은 거예요. 꿀 먹은 멍어리가 아니라 꿀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예, 복음에 인터넷에 보면 메뚜기는 쥐엄 열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쥐엄 열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미드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에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40이 됐으니까 자기 형제가 히브리인들이 자기 형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돌아보러 나갔어요. 근데 돌아 나가 보니까 자기의 형제를 형제끼리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애굽인이 있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였다고 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되게 애굽의 왕자인데 이게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망다니게 되죠. 왜 도망가냐면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형제끼리 싸운다고 해서 왜 니네는 형제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뭐래,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 어제 니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냐 이랬더니 들통이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 길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망을 가지고 40년 동안 보냈는데 애굽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마누라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생겼어요. 그 양들을 치러 가는데 이게 호렙산 이제 그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의 산에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율법과 선지자들이 피리를 불었으나 이스라엘은 춤추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애국하였으나 저들이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외쳤는데 춤도 추지 않고 마지막 애곡을 해야 되는 한탄을 했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책망은 1500년을 기다리고 기대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의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유대인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하인에게 자기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도 알고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병이 들었어요. 중풍이 걸려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내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도 내 밑에 사람이 있고 나 위에도 사람이 있어서 그거 뭐라고 하면 내가 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내 밑에 사람이 일을 한다. 당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가서 그 일을 하냐. 말로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9절부터 볼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저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어두운 데 쫓겨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구원하신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멸망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이 뭐 초창기잖아요. 처음에 5장에서부터 처음에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5장에는 그거를 니들이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지켜라 다시 지켜라. 그럼 계속 그 얘기를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이방인의 믿음만도 못하는 거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저들의 먹는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밥도 안 먹고 무슨 이거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는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이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먹는 레헴과 자기들이 먹는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건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우리가 다 뭐예요? 미친 놈이에요. 누가 볼 때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미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볼 때 우리는 이단이고 미친 놈인 거예요. 귀신 들렸다네.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막대 털과 가죽옷으로 허리띠를 했고 메뚜기도 먹었고 밭에 꿀도 먹으니 이스라엘이 먹는 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귀신은 이 다이모니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가 맞아요.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무슨 귀신? 성령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성령 들린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귀신 안 들렸어요. 이게 성령이 들려야 되는데 성령 안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 이단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신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와셔서 뭐 했어?
율법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셔서 이루어 주니까 보라 탐식가요 술 취한 자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데 그 지혜는 아들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거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혜는 children 아이들로부터 이게 정당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아이가 생겨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면 막 아이가 생겨요? 아들이 나왔어, 아들. 졸지 마세요. 옳은 일, 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걸로 받는 거지 니네들처럼 뭐 먹고 마시지도 않고 이건 먹고 마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셔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정작 4,000년을 기다려 세상에 오셨는데요. 야곱의 20년과 애굽을 통해 모든 것을 보이시고 약속하셨건만 이 인생들이 모두 다 뒷구멍을 막고 있으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셔야 할까 모르겠다라는 말인데 오늘도 역시 인터넷에 보면 너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설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보이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을 시끄럽게 외치고 있으니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사실은 옳다고 말을 하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지혜는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여도 아들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시게 된다.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어서 까보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헛소리 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죽기 전에 까보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까보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어서 까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는 쫙 깝죽대고 내가 그냥 나는 막 몇십만 명의 큰 교회를 내가 이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내가 상을 안 받으면 누가 상을 받냐. 근데 참 웃기죠.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죽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너나 나나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하느님이 성경에 말해주셨으면 번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말해주잖아요. 그거 말해줬으면 그거 믿으면 당연한 건데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가서 까보면 알지. 그러니까 가서 둘이 같이 맡아놓고 까보아서 알게 되면 좋은데 둘이 이제 죽어서 까보면 너는 나를 못 봐.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세상에 있을 땐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죽어서 까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없네. 자 이제 너희가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말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걸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가 거기에 맞게 춤을 추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너희에게 한탄을 했는데 애곡을 하라고 했는데 애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에게 말하기를 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먹는 걸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건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했어요. 안 들어 처먹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먹는 걸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죽었어. 다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예수님께는 탐식가라고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그 아들들로 정당함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교회 어떤 목사님이 막 몇십만 명, 몇십만 명이라 하지 말고 그냥 몇만 명이라 해요. 몇만 명, 몇천 명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크게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제 하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아들들로 정당함을 인정받는다 하세요. 그럼 아들이, 아들 손 들어봐요. 저기 한번.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다. 제일 늦게 들은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제일 늦게 들었어? 찜찜해요? 네. 다 들었어. 반만 들었어요? 반만 들으면 안 돼. 다 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 혼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처럼. 저쪽에는 다 자기들이 그냥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예수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가 된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들인 거예요. 물리적인 육체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올 때에 또 이렇게 꺼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창세기 또 공부하겠습니다.